참 그래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잃어버리면 불행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없어져 봐야지만 정말로 이것이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참 복되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불행을 이기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금수저가 아닌 제2 재벌이 아닌 그냥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참 불행하고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해요.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 인간들이 불행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현상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한가? 만일 가능하다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로 행복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 세종대왕이 계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할까요? 너무나 쉬운 한글로 우리는 대화하고 글도 쓰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보면요, 한글이 참 어려웠어요. 제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 1학년 아이가 제일 어려워하는 건 이제 한글이에요. 근데 한글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쓰다 보면 가장 쉬운 문학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한글을 깨우치다 보면 저절로 그 뜻들을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어를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그 꼬부랑 글씨를 써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무심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해준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방인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더 특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표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별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중한 것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보관하고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만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살 길들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지만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했었던 길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만 답습하려고 해요. 왜? 저 사람도 그랬으니까, 이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그 길을 우리에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길을 똑같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과 다른 길, 하나님이 알려주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가 있는 줄 모르고 잘 믿지 않아요. 그다음에 왜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잘 믿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이유는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부귀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몰라도요, 돈만 많이 있으면, 권력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 성경을 막 뒤지겠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인간들의 문제는요,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만약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 이 우리의 삶의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있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이 생명은 끝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히 저주와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씩 죽거든요. 태어났으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들어요. 우리 여기 나이 많으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젊은 분도 있고 우리 나이 어린 학생도 있고 저도 있지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하나님의 손에 들려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계속해서 이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도 성경에서 답을 못 찾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죽음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째깍 시계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요, 영원한 그 죽음의 시한폭탄의 시계를 정지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어떤 성경 외에 다른 것에 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미안하지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백날 첫날 뭐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기도와 말씀과 묵상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 너무 좋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우리가 무엇하느냐? 등한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 너무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를 남발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요, 제가 어떤 것들을 깨달았냐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준 적이 있어요. 말로 하는 기도, 그것들이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뭐 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만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라면서 믿음의 선배가, 신앙의 선배 멘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맨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양 목사, 그땐 전도사였고, 너는 다른 것보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 막 전도사가 되고요, 막 목사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한 10년 전이거든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먹을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막 난 자신 있다 하는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오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학부 때부터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까지 봐가지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걸 모를까. 근데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요, 내 삶이 다 무너져요. 목사인 저도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힘쓰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히 애를 써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고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그 위에 높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밑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밑부심. 다 같이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절 말씀이 없네요. 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8절을 적었네요. 잠시만요. 제가 로마서 3장 3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밑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 밑부심입니다. 밑부심.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시죠. 네. 괜찮으세요? 네.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밑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밑부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밑보다는 말을 쓸 때는요, 신실하다 혹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밑부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과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머리로 생각한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것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죄를 짓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잘 살려고 하는 것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안 되고 남을 속이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들이요,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있을 때 뭐라고 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더 잘 살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복이 이방인들의 복과 다르다는 것을 믿지 못해 저절로 들어오는 복들을 그냥 발로 뻥뻥 차버리는 것이에요.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우상들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행복을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무서운 전염병이나 기근으로부터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별의별 희한한 복까지 다 주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목숨을 건 믿음. 기왕 내가 믿은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목숨 걸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결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 작동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임져 주셔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우리가 쫓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온전히 섬겨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고 축복받으려면 멸망과 저주의 시한폭탄을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요. 그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불행해. 이 불행을 치료할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행복을 되찾으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방법 외에는요, 절대로 우리의 삶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요, 진정 미쁘시기에 우리의 병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마치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물로 반죽을 개야 되고요,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서 시뻘건 불 속에 토기를 집어넣어야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진흙 입장에 보면 꼭 죽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기름을 그 후에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땅에 버려지면요, 늘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내던져버리고 진흙물에 빠지고 흙탕물에 빠지고 더 깊은 수렁이 되어서
그것들이 사람을 빠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는 분일까 하는 것이에요. 만약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어떤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요, 성경에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의 선배들, 어머니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어우 주여, 어우 아버지 찾고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주여 아버지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찾고 있을까요? 그분 외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정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요, 우리 인간의 삶은 과연 누가 주관하시는 걸까요? 다 같이 로마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읽다 보면요, 좋은 내용이 나오면 금방 실증을 느껴요. 근데 좋은 내용에 갑자기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못된 짓을 할 때 금방 위기가 생기고 어떤 긴장이 고조되거나 결국 악한 자가 망하게 되면 다시금 행복을 찾게 되는, 그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타락은요, 모든 것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인간의 불행에 대하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행들,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은요,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다면 인간들을 너무나 잘 만든 책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흙에 불과한데 거의 하나님의 가깝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인간들이 싫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터져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인간을 걷잡을 수 없는 불행에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는 것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과 탈선 또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방법이었어요. 불행에 빠진 인간과 죄 없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바꾸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 저는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면 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둬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선물해 줄까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로봇처럼 하나님의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다 자유의 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그 길들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가 좀 더 다치지 않게, 좀 더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 길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 피할 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보다 힘듦보다 그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 기쁨으로 우리의 앞길을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삶에 분명한 문제는 닥쳐오지만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절망이 오고요, 문제도 오고요, 질병도 오고요, 낙심도 오고요, 어떤 큰 환난도 오고 옵니다. 저는요, 막 믿는 사람들에게 막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막 복되고 막 물질적으로 막 잘 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기복주의적인 신앙들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고요, 가난이 찾아올 수 있고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주받은 것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끝이 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을 자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저는 자기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듣고 나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하고 듣고 결정하는 건 그들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불행과 비참한 운명을 완전히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떠나도 평생 후회가 없고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영광 혹은 미래의 어떤 막연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꿈 깨시길 바라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 순간마다 무엇이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단단히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막 훼손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것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실컷 떠들고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아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믿고 돌아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질이기도 하고요, 권력이기도 하고요, 명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물질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돈이 손에 들어오면요, 힘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남보다 더 좋은 권력을 갖고 있다면요,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며 어려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현실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돈이 없다든지 목표를 잃어버렸다든지 명예나 권력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어요. 그것은 돈이 아니었고요, 권력이 아니었고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외양간에 소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힘이 됨을 발견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점이 되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의 가장 큰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기 인생살이에서 돈과 명예, 지식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근데 깨닫기에 너무나 현실의 벽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부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깨부시길 바라요. 오직 진정한 힘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진정으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정말로 힘들어요. 사랑과의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잘 어울려져 있다가 깨지게 되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깨져도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긋났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하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잡하게 살아갈 필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출세하고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건빵이고요, 건빵에 있는 별사탕에 불과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고 막장까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러함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능히 살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후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쓸데없는 욕심 부리는 것보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족한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줘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내게 역사하신 것에,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